우리가 이렇게 오늘 폼 잡고 멋지게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의 내부를 보면 여러분의 반은 물입니다. 물. 그럼 따라합시다. 나는 물이다. 여러분 다 물입니다. 사람의 몸의 절반이 물로 채워져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의 몸 안에는 미국식으로 하면 1.25 갤런, 우리 호주식으로 하면 약 4.9리터 정도의 피가 있는데 그 피의 5분의 3도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사람은 갈증을 해결하면서 살고 그 수분이 없으면 탈수증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늘 조회를 마당에서 했어요. 운동장에서 학교에서. 그러면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길면 많은 학생들이 쓰러져 갑니다. 군대에서도 별을 단 장군이 와서 훈시를 하는데 훈시를 길게 하면 연약한 몇몇 군인들은 쓰러져 갑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탈수증입니다. 탈수증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목마르게 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외출을 할 때 물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호주에서는 집을 나갈 때 가능하면 물을 빈병에 가져가고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아침에 나갈 때 물을 챙겨주는 것이 저에게서 굉장히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물병을 챙겨주지 못하면 굉장히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려서 저라도 먹자라고 해서 저라도 물병을 가지고 챙겨서 열심히 이렇게 먹곤 합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하는 거죠. 이 육신의 탈수증,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의 탈수증. 이 영혼의 탈수증은 사람만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짐승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목마를 때 먹을 조금만 죽이면 해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신의 갈증도 있지만은 동시에 사람은 영혼의 갈증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야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더 채워보고자 하는 그런 갈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 자신이요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 욕망의 바다, 무언가 채워야 되고 무언가 가져야만 하는 이 욕망의 바다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삼킬 듯이 다가오는 그런 욕망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하는데 자기의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로 채우려 한다. 어떤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그 공허한 공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속성상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목말라 있어요. 짐승은 힘을 가지고 한번 지배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한번 가지고 그 힘과 권세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권세를 오래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간 힘을 쓰는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갈증을 더욱더 심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권세가 사라지게 되면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권세를 어떻게 얻었는데 뺏길 수 있는가? 다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이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 권력에 대한 갈증의 발자취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권세를 정치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한번 얻은 그 권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인간들 속에는 권력을 향한 그 권력을 쥐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흔적을 우리가 결코 놓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디에 목말라 하는가?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물질로 채우려 한다. 두 번째는 물질로 채우려 합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를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어리석게 물질의 충족을 통하여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가면 참 허전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켭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데 무슨 영상을 보냐면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짐승 재밌잖아요. 짐승은요, 배고플 때는 사정없이 자기보다 약한 자를 잡아먹지만은 일단 자기의 배가 부르면 손을 놓습니다. 자기가 배가 부르면 그 먹이를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어도 사자나 호랑이가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왜? 내가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배가 불러도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축적하고 쌓아놓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오래 간직하려고 어떤 비상한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탈명, 탈세를 하고 차명 계좌로 자기의 그 금액을 숨기고, 또 국가에서는 반면 그것을 찾아내려고 예를 씁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스위스 부자에 지금 많은 돈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지금 호주에서 나가는 돈을 추적하기 위해서 ATO에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ATO에 신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고, 개인을 숨기려고 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누님 집에 가면 저희 누님이 누워서, 이분의 특징이, 첫째는 누워서 전화하는 거, 두 번째 특징은 누워서 신문 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한 4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여성분들이 있어서 뭐 말하면 나중에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으면 자기 세상이에요. 집에서. 근데 누님이 신문을 볼 때 무슨 신문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보니까 주식을 보는 거예요. 주식. 저는 매일 고위 경찰 갔는데 은퇴를 하고 이렇게 모은 돈을 다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늘 주식을 봐요. 저에게도 이번에 주식을 좀 사라고 어디서 연락이 왔더군요. 아마 여러분들 몇 분들에게도 왔을 텐데요. 메디뱅크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저는 오래된 고객이니까 이렇게 주식을 사도록 봤는데, 또 목사가 주식을 사서 주식 오르는 거 내리는 거에 대해 민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했어요. 오래전에 텔스트라에서도 오래전 이야기죠. 상장을 할 때 저에게도 쉐어를 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무슨 전화를 쉐어하냐? 그때 영어를 잘 몰랐을 때니까 쉐어는 나누는 거잖아. 아니 텔스트라는 내 전화를 왜 이웃 사람들과 나눠서 쓰지? 그래서 안 나눴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주식을 사라는 소리인데 제가 잘 몰랐는데 텔스트라 것도 놓쳤고, 이번에 메디뱅크 것은 의도적으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은 그 주식을 보는데, 저희 누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1억 천금을 가지고 주식에 그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그 신문을 펼쳐서 주식란을 봅니다. 그리고 그날 주식의 오름과 내림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꿈을 꿨어요. 해변을 지나가는데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이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이분이 지금 꿈속이에요.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이 1년 후에 신문을 가져다 줬어요. 혼자만 1년 후에 주식의 높낮이를 보면서 즐거워하며 웃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다음 신문을 보는데 누구의 사진이 나왔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의 얼굴과 사진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얼굴과 사진인데 부고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으니 몇 날 며칠 장례치르니 와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며 허기지며 갈증 나는 것인가. 갈증을 채우려고 하면요, 할수록 더 공허하고 우리의 욕망의 바다는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절대 채워질 수가 없어요.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이 사람은 학자이지만 그의 연구실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환경이 아주 열악했어요. 유리창은 깨어지고 구석구석에는 곰팡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곰팡이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이 곰팡이 포자가 날라 들어왔습니다. 그 포자를, 현미경에 떨어지는 그 포자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안에 페니실린의 원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의 연구실을 보고 나서 좋은 환경이었으면은 너가 페니실린 외에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참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플레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야, 바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내가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네가 좀 알기를 바란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넉넉하고 크고 풍요한 물질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도 하잖아요. 가난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목말라 하는 인간이 무엇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명예로 채우려 한다. 사람들은 이름을 내므로써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이민교회 안에는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을 진급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가서 그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해요. 안수입사 권사 취임식인데. 그래서 우리 교민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아직도 장로를 못 땄냐? 아직도 권사를 못 땄냐? 어느 교회 가면 한 달 만에 장로 주는데 거기 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이민교회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도 산속 높은 곳에서 크게 한번 소리 지름으로 내가 이 골짜기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자서전을 쓰고 자신을 오랫동안 알리려고 예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파이러스라는 대왕은 로마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러스 대왕의 신하 중 똑똑한 신하인 키레아스라는 이 충신이 말렸습니다. 패하여 로마를 공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파이러스 왕이 그 다음에는 시칠리까지 점령해야지. 그래서 충신이 다시 묻습니다. 폐하, 시칠리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은요? 대왕이 대답합니다. 아프리카를 건너서 탈타코까지 점령을 해야지. 신하가 다시 묻습니다. 대왕이요, 그 다음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다음은 그리스와 마게도니아까지 우리의 국토를 넓혀야지. 신하가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다음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졌으니 큰 잔치를 베풀고 실컷 술을 마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충신이 이런 진심 어린 진언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폐하시여, 그것이 소원이라면 이미 폐하의 이름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오늘 그 잔치를 베풀고 오늘 술을 마시지 그러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소원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 많은 세월을 소모하고 수고하고 인명을 희생시키고 전쟁으로 백성들을 토탄에 빠지게 할 일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세상에 과시하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 목말라 하는 인간이 무엇으로 자신의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가? 한번 따라 할까요? 아름다움으로 채우려 한다. 아름다움으로. 사람은 때로 아름다움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오늘날은 뭐니 해도 아름다움이 최고의 우상인 듯 합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가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수술대에서 순교하더라도 나는 성형수술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주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말하기를 한국을 성형공화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건 수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하나의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지난 11월 4일, 지난주 화요일이죠? 11월 4일 날 오전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10층 호텔 옥상에서 자기 남편이 그 건설업자인데 자기 남편의 공사 대금을 호텔 측에서 안 준다고 그 돈을 17만 위안을 안 주면 자살하겠다고 10층 호텔 옥상에서 이 항의를 하던 그 여인이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내가 생얼로 나왔으니까 사진은 찍지 마세요.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기 밑에는 10층 밑에 지금 간판 위에 조그만 철판 위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죽는 거예요. 하면 죽어요. 그런데 곧 죽으려고 작정하려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스톱이야. 날 오늘은 생얼이에요.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아니 5초에 죽을 사람이 세상에. 이게 누구의 영향일까요? 한국 사람의 영향. 한국 사람. 죽으려고 하면서도 예쁘게 보여야만 하는 눈물 나는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너무 맹목적으로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뻐진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교인이 이런 사업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떤 부인이 딸의 결혼식 날 미장원에 갔습니다.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아이고 다 올려주면 될 텐데 이제 그 미용사가 머리를 말아야 더 예뻐진다 하니까 그래 알았으면 잠깐만 말아주세요 하고 머리를 맡겼는데 지금 왜 왔는지를 본인 신부의 엄마도 잊어버리고 미용사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말다가 그만 뭐라 그러죠? 이 머리 덮은 거? 그 기계 밑에 가서 앉아있는데 미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몇 시간이 지났느냐? 3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내 딸 결혼식에 가서 멋지게 보이려고 머리하러 왔는데 본인도 잊어버리고 미용사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미용사는 바쁘잖아요. 이 손님 해놓고 또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식이 다 끝나서 집에 가더니 그 집에서 얼음장 같은 냉기가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의 딸 결혼식을 비디오로 봤다는 웃지 못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요,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모두 다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일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제가 서울에서는 이렇게 가끔씩 시내버스를 너무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넥타이 목사되니까 넥타이를 메고 뭐 신발을 갖다가 또 버스를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얼마나 더워요. 옛날에는 한국의 시내버스가 뭐 많이 덥잖아요. 지금은 에어컨이 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서서 있으면 멋지게 차려입었는데 사람들이 땀을 줄줄줄 흐르잖아요. 버스 안에서. 그런데 목덜미로 흐르는 땀이 초면한 땀이 아니고 무슨 땀? 먼지 땀. 부들들. 겉보기에는 무스를 바르고 깔끔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날 아침에 머리도 안 닦고 나온 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워지는 일은 우리 시대의 최대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섯 번째, 목말라 하는 인간이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으로 채우려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에로스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요, 미국의 심프슨이라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가 왕에 등극한 지 325일 만에 그 왕위를 내어버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떠나갔어요. 대영 제국의 왕관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도 그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도 민족을 대표하는 그 자신의 위치도 다 포기하고 그 여인을 따라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도 영적 해갈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품에서 이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도리어 그 여인들의 품에서 그가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배를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멀미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멀미를 해요. 뱃사공이 아무리 배를 잘 타고 망망대해를 떠나가다가 갈증이 나더라도 자기가 가진 물이 다 떨어졌을지라도 그 옆에 허다하게 퍼져있는 바닷물을 떠서 먹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목마르다고 그 바닷물을 떠 마시면 그 순간에 물이 넘어간 것 같지만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바닷물을 떠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는 죽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떠난 솔로몬이 그 영혼의 갈증을 성적인 욕망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더 큰 갈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에는 그가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길을 잘못 찾았고 방향을 잘못 찾았고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이 갈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8장도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당시 모세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대낮에 간음을 행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간음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그 간음하는 것이 너무 갈증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 에로스의 사랑을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영혼의 갈증이 채워진다면 내가 이렇게 간음이라도 하리라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면 3일을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냐고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가면은 6일을 걸어요. 왜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운전하다 가다가 여러분 어디 가다가 여러분 원수 집안은 돌아서 막 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 망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옮겨놓고 이방에 살고 있는 남정네들을 이 사마리아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이 이방 남자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게 만들므로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피가 섞여서 그냥 혼합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거예요. 이후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왔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보니까 자기하고 말장난할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금방 바꿉니다. 내게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주 한 방 더 먹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아는가 보다. 주여 죄송하지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지금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영적인 갈등도, 성적인 갈등도, 인생의 갈등도 한 남편과 한 아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여 명의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해갈이 아니고 더 깊은 갈증에 묻혀버리게 되었고 그 욕망의 물결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그에게서 나오는 단 한마디,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는 우리 허기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이 물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샘물 아닙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증이 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엎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항상 해결함 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물질 끝이 있잖아요. 부자가 3년을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날에는 갈증이 증폭되게 되어 있어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권세 10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가씨 때, 처녀 때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시겠습니까? 넉넉히 잡아도 10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 앞에 서 있는 거 보니까, 그래, 너희들 참 이쁘다. 그렇다마는 시집가고 10년, 20년 돼봐라. 그때는 지금보다 너희들의 화장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것이니라. 제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세너리어도 좋은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년 지나면요 벌써 뿌석뿌석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금을 내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요 금이 가야 정상입니다. 고려청자가 왜 고려청자냐? 고려청자의 자연적인 금이 가 있어서 그게 고려청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꽃이 왜 아름답습니까? 꽃은 열흘 동안 있다가 시드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꽃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도 휘어지고 머리도 벗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좀 위로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도 벗겨지고 인생이 깊어지면서 점점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것을 막겠다고 하니까 갈증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머리가 많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냐겠죠? 바나나와 올리브유를 발라서 머리에 바르면 머리가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못 해봤는데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오늘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깨닫고 다 체험한 후에 철이 든 다음에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라고 하신 것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든 길은 예수님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찾아보아라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게 올 때만이 영생하는 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라고 떠들고 그곳인 줄 알고요 찾아가지만은 다 엉뚱한 곳입니다. 다섯 남편을 얻어보고 아름다움을 추구해보고 물질을 찾고 권세를 찾고 성을 찾아다녀보지만은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순간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찾게 됩니다. 그것이 순리예요. 4세기에 활동했던 성자 어거스틴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인트라고 부르지만은 그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는 불황아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10년 동안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불황아처럼 밖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내 기도를 13년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무심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이 모니카 여사를 만나서 격려합니다. 모니카 여사요? 모니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용기에 힘입어서 계속 기도했는데 15년 만에 집 나간 아들이 탕자된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끊임없이 방황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단 하루도 평화롭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도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모두 쓸데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주님의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영생하시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이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충만한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